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멍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잘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성 무너지고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잘 뜨며 믿음 안에서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대로 살지 않는 느낀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잘 뜨며 믿음 안에서 살 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잘 뜨며 믿음 안에서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걸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잘 뜨며 믿음 안에서 살 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믿으십니까? 믿음 안에서 살 때 One way,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니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One way Jesus 주님만이 One way Jesus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One way Jesus 마지막으로 한 번 더 One way Jesus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자매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형제들만 전하겠습니다.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을 발망하고 싶사오니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오늘 체험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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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팔로 나오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당신의 삶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외롭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오세.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문이 열려지기를 당신 안으로 가서 당신과 함께 영원토록 살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행복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오관진 목사님 나오셔서 가라 순종의 더 깊은 세계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 모양이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지요? 현준아, 와이프 옆에 앉아서 조금 이거 얘기해줘. 와이프 옆에 앉아서. 오늘 저기 통역하는 분이 못 나오셨어. 어제 두 분이 결혼식을 했어요. 서양과 동양이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그 아버지 어머님 동생도 오셨습니다. 함께 오셨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하여간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가라 순종이 더 깊은 세계로 한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사시는데 하나님의 큰 정말 그 약속에 대한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공허한 인생에 정말 충만케 되는 것을 원치 않은 분이 여기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 말이 좀 어려운가요? 예. 인생의 고달픈 삶을 살아가며 반다 수고해도 내 배는 빈 털털이, 사업에도 빈 털털이, 가정도 빈 털털이, 인생도 빈 털털이, 행복도 빈 털털이.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정말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없잖아요. 한번 1회의 방향으로 가는 삶 중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알차게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알차게 사는 방법이 뭐냐? 깊은 세계로 가셔야 돼요. 얕은 물 속에 있는 그 차원, 인간의 지식적인 차원 대단하지만 영적 차원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성과 경험과 합리주의, 경험주의, 이 모든 보편성의 이 모든 삶의 원리들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원리요 지식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얕은 물가의 차원의 삶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얕은 차원의 세계를 넘어 깊은 차원의 영적 세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경계선을 이 인간의 차원적인 우리 삶의 한계, 지성적인 삶의 한계, 이성적인 삶의 한계를 넘어서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런 인간의 한계, 얕은 물가 차원의 그런 지식, 정보, 경험들, 삶의 현실, 어떤 조건들, 상황들 이걸 넘어가지고 깊은 데 들어갔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경계선이에요. 인간의 한계에 있는 이 차원의 지식적인 차원, 경험의 차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이걸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빈 배를 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베드로 보고 배를 다시 놓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여러분, 이 얘기가 정말 여러분 이렇게 분석해보면 정말 아주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정말 그건 정말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합리, 경험으로 볼 땐 예수의 말씀은 완전히 미신 같은 얘기예요. 깊은 데로 들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지식의 세계를 넘어 들어가야 신앙생활이 그때서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칼 야스파스는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받아서 썼을 때에 그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존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비슷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그가 그렇게 짤막하게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라. 이성의 세계로 볼 때는 깊은 데로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아침이라 이미 고깃떼들은 깊은 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기들은 깊은 밤에 불빛을 좋아해서 횃불을 올리면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그때 그물질을 하면 고기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태양이 또 올라서 밤은 다 거쳐졌습니다. 햇볕 때문에 온 우주에 비치는 지구에 비치는 햇볕 때문에 고기가 흩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횃불들에도 횃불의 영향력이 바닥 깊은 물속까지 미치질 못합니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절대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는 깊은 데로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는 보면 그물 다 씻어서 이미 다 일 끝냈습니다. 이젠 다 일 끝냈습니다. 다 끝난 일을 다시 시작한다. 그것도 실패한 일을 다시 시작하라, 반복하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 그물 던지면 내일 던지지 지금 던질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그물 던진 일을 냉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또 세 번째 보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는 목수요. 분야가 다릅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자존심의 문제예요. 아무리 옳은 얘기일지라도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그 비아마추어의 얘기를 그렇게 덥석덥석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열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거야 우리가 뭐 그 얘기를 들을 만한 그 가치가 없다고 이미 우리는 싸잡아서 그걸 이미 우리는 이미 폐기해버리는 그런 아마추어의 얘기를 베드로가 들을 수 있겠냐.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인간의 한계로는 어떻게 한계를 넘어갈 수 없는 상황적인 조건들 여러 가지 그런 사변의 모든 그 여러 여건들 이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했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니까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 기적의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는 영적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의 얕은 차원의 지식의 차원에서 찰싹거리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건 우리끼리 해결하면서 사는 삶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곳이 있다면 신앙의 깊은 곳에 또 믿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얘기했듯이 신앙은 뭐냐?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몸 꽝꽝꽝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에 귀를 기울이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성인에 보면 이건 미신이에요. 이건 정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정말 허무맹랑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인간의 지성을 넘어가고 경험을 넘어가고 삶의 모든 정황을 넘어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여러분 깊은 데로의 순종, 이번엔 깊은 데로의 순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깊은 곳의 순종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설교 노트 2분의 1분 말씀 가보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잘 들으면, 듣고 그것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소유하게 되면 너는 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 하나님이 거스는, 전능한 하나님이 거스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다는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말인 거예요. 샤마란 말은 뭔가니? 순종이라는 말,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샤마인데, 샤마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경험이 반발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전능한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인간이 이성이 반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걸 인정하는 것, 그걸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샤마, 순종하는 것. 이걸 여러분이 헬라 말로 들어온다면 휘파쿠라는 말이에요. 휘파쿠. 그 휘파는 회포란 말이에요. 회포는 무슨 뜻이냐? 아래라는 얘기. 쿠어란 말이 있습니다. 쿠어는 아쿠어 말인데 그건 듣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낭짝 꿇고, 그래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인정하고 내 이성의 경험과 판단과 모든 내 분석을 내려놓고, 그 얕은 물가 차원 지식을, 내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이해 안 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뭐냐?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움직임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얕은 차원, 지식의 차원, 경험의 차원, 과학의 차원 대단하죠, 그것도요. 그렇지만 과학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걸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증명됩니까?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됩니까? 상식으로 어떻게 증명됩니까? 증명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역사를 움직이지 않고 계시나요? 저의 연애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고 계시나요? 여러분 부인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름 속에 태양이 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고, 세계의 역사를 주도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이성을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주장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찰싹거리는 인간의 삶의 차원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태양의 깊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 깊은 곳, 신앙의 깊은, 순종하고 들어가는 그곳에서 일어나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미신같이 여기던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갈 때 그 끝에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에 가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서,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애비 집을 정리하고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땅으로 떠나라.
그러면 너는 큰 복의 근원이 되고 너 자손들 인해, 그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너 자식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 같은 중단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본토 친정 애비 집을 떠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걸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면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 설교 듣고도 인간의 한계를 아직도 못 넘어가고 계시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는 나이 75세예요. 나이 75세. 75세면 은퇴입니다. 정리할 때요, 젊은 사람도 아닌데 어디 가서 새롭게 이민 생활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그건 젊은 때요, 시기적으로 지난 때입니다. 늙었어요, 힘없습니다. 이제는 안정을 요구할 때입니다. 모험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험하다가도 이제 말년에 안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인격을 몰라요. 그분과 교제를 나눠본 경험이 없습니다. 전혀 일면 무식이에요. 없어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고서 본토 친척 애비 집에서 모든 삶을 정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몰라도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지구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지도도 컴패스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도대체 어디 시작해서 어디로 가서 가야 가나안 땅에 가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 갈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 가려면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출발하니까 이제 출발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보장이 있어요? 어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 딸랑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보장이 있는, 보장도 없어요. 보장도.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현실적인 상황으로 볼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내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모든 게 불합리해도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니, 순종하고 갔더니,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을 붙잡고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었는데, 그 중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부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고, 100세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몸에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서 자식을 얻는, 말씀대로 이삭 자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돈 지역의 맹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병을 400명이나 거느린다면 무기, 군량, 피복, 양식, 월급, 도대체 돈 짊어지고 간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축복하니까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이는, 순종은 신앙의 절정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신앙이 아니에요. 맹목상에 그렇지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2015년도도 저와 여러분 인간의 형편과 정황으로 순종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해하면서 한번 신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생활에 쫓겨서 질질질질 눈물 짜며 고통스러운 인생 살지 마. 하나님의 주신 축복 안고 한번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자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당당하게 한번 증거해 봅시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사느냐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을 놓치고 사느냐 말이에요. 인생은 어차피 모험 아니에요. 거룩한 모험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낙심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한간에 들어온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간에 있는 조항 보고 하나님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차원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 그 인격, 그 능력을 믿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엎드리세요. 뭐 그거 가지고 시비하고 옳으니 그러니 현실성이 있느니 없느니 미신 같으니 그런 망하느니 끝장나느니 큰 광신자니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어리석은 인간의 차원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깊은 영적 차원의 세계로 결단하고 들어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는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서부터 일어나는. 순종하지 않고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 아니라는데 믿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순종하는 어떤 깊은 데로 가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순종하는 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말 헬라 말로 페이코란 말이죠. 페이코. 휘는 회포 아래인데 페이코는 에코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건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중간에 벌떡 일어나는 거, 거역하고 반발하는 게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에 끝까지 항복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항복이 아니고 내가 항복할 수 있는 건 항복하고 항복할 수 없는 것은 항복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항복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게 그 순종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하는 것은 다 우리 합리 속에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것은 합리 밖에 있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걸 정말 현실성이 없어도 그 말씀에 그대로 항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시비 걸고 딴지 걸고 시비 걸고 분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순종 끝까지, 이게 아니라고 해도 아니야 순종해야 돼. 속에서 반발해도 아니야 순종해야 돼. 미신이야 아니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너 그럼 망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망해도 좋아, 하나님 앞에 난 망할 거야.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감동을 받으시지. 어떡하면 눈치만 보고 계산 다 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될 텐데, 11조 내면 요새 생활 어려서 안 될 텐데 11조 믿음으로 못 내시니까 11조는 축복의 역사가 돼. 11조도 여러분 기계적으로 내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믿음으로 축복할 건 믿고 그렇게 열심히 전해야지. 성서주의라는 것도 여러분 뭐 비즈니스가 바쁜데 뭐 돈 좀 벌어야지, 교회 간다고 말씀 들어도 뭐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별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 사랑이 나 여기 있다고 뭐 말씀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도 아니고 목사 뭐 설교가 밤낮 예수 살면서는 뭐 안 들어도 그 설교인데 뭐 오늘 돈 버는 데 가야지. 이거 주일 성수하는데 완전히 항복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면
나는 살아도 하나님이요, 죽어도 하나님이요, 성공해도 하나님이요, 망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먹어도 하나님이요, 잠을 자도 하나님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존재할 수 없다. 이게 결론 내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되 끝까지 말씀에 항복하세요.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던 사울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은 성전이기 때문에 아말렉은 다 침멸해버리라, 짐승까지 침멸해버리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말렉들이 썼던 모든 재산들, 재물들 불태우고 우양, 그 다음에 죄를 함께 지었던 모든 아말렉 족속은 다 쓸어버리라. 죄악은 다 쓸어버리라. 죄는 다 쓸어버리는 것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 성전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쟁하다 보니까 아주 살찐 우양들 보니까 탐이 난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말렉 백성은 다 칼로 죽였지만 탐스러운 짐승은 다 우리 가운데 몰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가 벌써 영감을 알고 우양의 소리를 듣고 사울왕이 쫓아가, 이 무슨 짐승의 소리입니까? 그랬다. 난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해서 아말렉 다 깡그리치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양의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기 탐욕의 생각을 하니까 그 다 죽이는 게 아깝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죽이란 말씀에 완전히 항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일을 스스로 자행함으로 그때 사무엘 선지가 대왕이여 큰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그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옮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비극적인 선고를 받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하고 나가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힘든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게 그게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 끝까지 죽으면 죽겠습니다.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난 당신과 나는 운명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 이게 신앙의 깊은 곳으로, 얕은 곳에서 장난한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항복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순종하다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 여러분 많이 있겠지요. 그거 회복하세요. 완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항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항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내 의시든지 내 계획이든지 느낌이든지 목적이든지 판단들을 내 판단을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항복하고 살아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이게 진정한 영적 깊은 곳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얕은 곳에 기반을 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어떤 때는 인간이라 원수마귀가 의심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힘든다고 육신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두뇌는 현실성이 없다고 우리를 계속 고발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중단 없이 계속 말씀 앞에 엎드려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는 것, 내 자신을 항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런 순종이 깊은 곳에 가는 신앙의 생활,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붙잡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순종은 바로 뭐냐? 순종은 바로 믿는 거예요. 순종의 여러분 기본은 바로 뭔 거니? 믿음이에요. 순종은 바로 여러분 믿음에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끝까지 항복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응답하는 하나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를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잘 아시죠? 신할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종교로 통치하기 위해서 신상 하나 만들고 종교 통일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이 신상에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각 민족, 방백들, 방언들, 이 민족, 이 세계를 다스리는, 종교로 다스리는 것이 가장 쉽잖아요. 종교 하나 통일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겠다. 불못불을 막 피워대고 나팔 불고 꽹과리 치고 야단 법석도 합니다. 그 살기 위해서 모든 국가 대표들, 민족들이 나와서 절하잖아요.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앞에 거역하잖아요.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상처나지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겠습니다. 내가 만약 이 세상에 절하자면 너는 불덩이 속에 들어간다. 네, 좋습니다. 난 불덩이 속에 들어갈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은 불 속에서 나를 건져내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그는 확신을 믿었잖아요. 만약에 날 안 건져줘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 그대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은 하나님 믿습니다. 무소부지 않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깬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에서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구덩이에서 건져올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우상신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분이 하늘 끝까지 닿아서 그를 집어서 불구덩이 집어 던졌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구덩이 속에서 증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그 속에 춤을 추며 노래하고 뛰어나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간담이 선언해서 무릎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앞에 포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주신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상처나지에 너가 섬기는 하나님 같은 신이 없구나.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그 집으로 걸음터미를 만들라.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새해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여러분 순종하고 깊은 세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깊은 세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이때 하나님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간 순종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에게 신명기 28절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며, 삼가 듣고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듣고 명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끝까지 하는 말씀에 항복하면, 그 말씀대로 항복하고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네가 믿고 그렇게 하면 너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3절 말씀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거는 성읍이나 들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축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영육으로 하늘로부터는 축복을 받으셔야 인생이 비롯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는 축복을 받으면 영육에 둘에도 복을 받고 성에도 복을 받고 장소에 관계없어요. 여기 뭐 장소 좋다, 뭐 지리적으로 좋다, 뭐 상황이 좋다, 관계없어요. 축복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500의 기적을 베풀잖아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나요. 장소 관계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하는 몫이 다른 사람 몫보다도 여러분 사업이 장사하는데 그 몫이 정말로 불리해도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쏟아붓기시면 그 상관없는 거예요. 조건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 주시다. 그 다음에 저와 진정으로 깊은 대로 여러분 순정하다면 이성을 넘고 순정한다 그러면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나가도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때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늙은 때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은 사업 잘하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도 상관없어요. 나이는 생물학적인 것이 나이가 아니라 정신적인 나이가 진짜 나이. 젊어서도 늙은이가 되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늙어서도 젊은이 못지않게 팔팔거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이에 관계없어요. 여러분. 젊었다고 여러분 젊은 게 아니에요. 정신이 젊은 벌써 늙은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콕콕콕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의욕도 없고 패기도 없고 모든 것 안일주의 무산일주의, 이거 다 본 늙은 인간이. 늙었어도 문제 없습니다. 달라들어 인생 사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여호수아 칼렙처럼 이 기백을 가지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28장 4절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후손이 복 받는 거예요. 진정자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세요. 후손들이 복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삭이 축복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후손들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돼야죠. 나는 잘 됐는데 자식이 안 됐다. 그건 슬픈 일이에요. 자식들이 잘 되면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봐도요, 예수 잘 믿는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 보면요, 그 가정들이 완전 다 잘 풀려요. 가족들이 화목해요. 행복해요. 인생에 행복해야지. 돈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면 그 무슨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복하면 돈 없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돈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면 그 성공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식까지 축복하셔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이제 2절 말씀하니까 창구가 복을 받는다. 떡그릇, 떡반죽 그릇. 손을 한 모든 에 복 받는다. 신명기 28장 13절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천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순종, 믿음으로 순종, 신앙으로 순종하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놀라운 영적 육적 생활에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받고 사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꾸는 자가 아니라 남 꾸어주는 자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자식이 빌빌거리면 안 되잖아요. 깊은 데로 들어갑시다. 신앙이 믿음이 깊은 데로 들어갑시다. 헌신의 깊은 데로 들어갑시다. 순종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축복의 마음이 많으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진짜 안 믿으시니까. 진짜 안 믿는 건 뭐예요? 진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증명해 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깊은 곳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셔서 이해는 더 큰